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김요한입니다. 작년 3월에 이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와가지고 이제 3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이제 3년 차니까.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와가지고 받은 은혜가 엄청 커요. 좋은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이제 신앙생활할 수 있고, 목사님 설교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저도 되게 은혜 받고, 또 많은 사역들을 이제 해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그게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또 오늘 같이 여호수아 시리즈 끝나니까 이제 또 설교도 한번 하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숲 와가지고 저한테 가장 기쁜 일은요, 제가 서울숲 작년에 와서 연애하고 그다음에 결혼했습니다. 그게 저한테 이제 가장 감사한 일인데, 아내랑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대뜸 너 연애하냐? 이러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약간 경직된 마음으로 네 목사님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잘 됐다 하면서 되게 너털 웃음을 지으시는 거예요. 되게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이제 아내랑 저랑 같이 인사드리러 처음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희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술 더 떠가지고 잘 됐다를 넘어서서 너네 연애하듯이 만나지 말고 선보듯이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빠른 시간에 저희가 결혼했거든요. 작년 3월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한 10개월, 11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저희한테 선보듯이 만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에 결혼을 했는데 10월에 이제 가족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가족이냐면 강아지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요런 강아지예요. 네,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라는 강아지인데 10월에 이제 러시아에서 태어났다가 러시아에서 파양되고 한국으로 누군가한테 또 입양됐다가 또 저희한테 입양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라니라는 친구인데요. 예쁘죠? 엄청 예뻐요. 실제로 보면 더 예뻐하실 텐데 고라니처럼 막 이렇게 팔짝팔짝 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니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랑 이제 산책을 이제 지워주세요 이제. 네, 제가 이 친구랑 이제 산책을 매일매일 해요. 얘도 4년견이어가지고 1시간 이상을 산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산책하는데 아내랑 지난주에 산책을 하는데 이제 같이 셋이서 산책을 하는데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라니가 우리가 안 가본 길에 갈림길에 서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간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네. 라니는 주인인 나를 보고 어디로 가는지를 살핀 다음에 가는데 나는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이 어디로 가기 원하시는지를 묻고 있나?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로 가기 원하시나?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나? 라는 걸 난 듣고 있나?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내가 간구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2022년을 갈무리하고 2023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여러분은 잘 듣고 계십니까?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 새로워져서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로운 생명이 되시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있거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이제 군대를 끌고 이제 오고 있대요. 이제 야곱도 똑같은 새로운 갈림길 안에 서 있습니다. 형으로부터 도망쳤다가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가나안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중입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형이 멀리서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한테 오고 있대요. 형 때문에 도망쳤는데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엄청 겁나겠죠. 그 새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자기의 민낯을 드러내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사심 없이 성경에 나온 인물이니까 잘했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보면 얘가 문제가 엄청 많아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막 자라고 있는데 형이 이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형한테 팥죽 주면서 형 배고프지? 이거 주면 나한테 장자권 줘. 하고 팥죽 준 다음에 제 장자권 뺏어요. 그 다음에는
아빠가 장자인 에서한테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지가 염소털 입고 와가지고 자기가 에서인 척하면서 축복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바단 아람으로. 갔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삼촌 라반이 자기한테 사기치거든요. 지금 얘가 계속 사기쳤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사기치고 형한테 또 사기치고 계속 사기치는데 이 삼촌 라반이 사기쳐요. 그러니까 지도 또 삼촌한테 사기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딱 붙여진 이름이 겨루는 자, 발뒤꿈치 잡는 자, 사기치는 자라는 이름이 가장 적절해요. 그런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중심적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성경을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야곱보다 하나님이 이 야곱과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나를 향해 군대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는 가고 있는데 나는 쭉 가나안에 가면 개죽음 당할 꼴인 거예요. 형이 장정들을 끌고 나를 죽이러 오니까. 야곱은 숱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도 자기가 두려워서 이제 자기 꼼수를 다시 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성을 다시 쌓아요. 종들을 먼저 세우고 종을 여러 때를 둔 다음에 그 종들한테 뇌물을 줘서 뇌물을 가지고 가서 형한테 먼저 너희들이 바쳐. 이건 야곱 내 주인 야곱이 에서 형님께 드리는 거랍니다 하고 몇 대를 이렇게 둬요. 그렇게 보낸 다음에 그걸로도 부족해서 자기 아들, 자기 아내들 11명의 아들과 4명의 아내를 먼저 보내요. 그리고 지는 그 야곱 야뽕강가에 남아서 혼자 있어요. 이게 지금 야곱의 상황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 최선의 자기의 어떤 뜻은 끝까지 해놓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님이 뇌물을 먼저 받으시면 기뻐하겠지? 종들을 먼저 보내서 문안을 여쭈면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든 이 에서 형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와 아내들을 먼저 보여주면 기뻐하지 않으실까? 라는 마음들이 막 지나갔겠죠. 심지어는 이렇게 막 보냈잖아요. 근데 보냈는데 이것도 두 때로 나눠요. 아내랑 자녀들 한 때, 두 때. 여기 치면 난 일리 가야지. 이거 데리고 도망가야지.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뇌물하고 종을 보내고 자기 아내랑 아들을 보내는 걸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의 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하는 예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 예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그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엄청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고 망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자, 시작. 야곱이 지금 엄청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처했는데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원래 평안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수단, 어떤 방법, 어떤 결론이 명확하게 나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닙니다. 평안은 영적인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다 불안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어차피 다 불안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있어도 불안하고요. 없어도 불안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진짜 가지고 싶었던 그거를 가지고 나니까 진짜 평안하십니까? 평안은 영적인 사태입니다. 우리 자체로만 우리가 진짜 평안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어요? 저 요즘에 이제 이성민 배우 죽었잖아요. 이성민 배우가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순양이라는 대기업 회장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제 드라마 내내 11화까지 엄청 근엄하고 엄청 뚝심 있고 엄청 자신감 있어 보였는데 지난주 마지막 11화에서 자식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쓸쓸해하고 외로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속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쌓고 속이고 자기가 더 강해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결국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속내가 다 나오잖아요. 야곱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얻고 싶은 거 다 얻었죠. 그리고 바단 아람에 가서 많은 떼들을 얻고 가족도 얻고 아내도 얻고 뭐 종들도 생겼는데 야곱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가지기 전이나 가지고 난 후나 불안은 똑같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무언가 생기고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더 이룬 자리에 있을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은 더 가중된다는 겁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집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안은 참된 자유의 단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불안한 게 죄는 아니에요. 불안한 게 잘못은 아니에요. 불안한 게 문제는 아니에요. 불안한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불안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는 불안하고 불안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불안은 참된 자유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해하던 야곱이 평안을 찾는 자리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때였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다 끝나고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처절하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안함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 해결책은 야곱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 야곱이 싸움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야곱한테 와서 씨름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그런 이 부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본문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있는 생각은 야곱이 혼자서 하나님을 붙들어서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찬찬히 뜯어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이 홀로 두려워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누군가를 찾아와서 씨름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이 혼자 있는데 찾아와서 씨름을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그때, 그 전에 왔으면 야곱이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점에 정확하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체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야곱의 상황을 주도적으로 풀어가고 있나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한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풀어가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오듯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찾아와 오늘 무언가를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모르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싸움을 거는 거랑 비슷한 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들죠. 왜 씨름을 했을까요? 나랑도 씨름하려고 하시나?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나를 바꾸려고 하면 이렇게 씨름할 게 아니고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어떤 일을 하려고 했으면 야곱을 빨리 이겨가지고 야곱의 고집을 탁 꺾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맡기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밤새 야곱하고 씨름을 해요.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빨리 깨닫게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뭐 하자는 거죠? 이 기괴한 하나님의 행동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완벽하게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이렇게 마음 먹었으니 너 이제 와. 나는 이렇게 할 거니까 너 이제 따라와.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께 내가 의탁하고 의뢰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내 의향이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다 해서 따라오길 원하지 폭군처럼 막 끌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상황만 보면 이게 이제 야곱의 상황이 해결돼야 되는데 야곱의 이 불안한 형을 만나야 되는 그 상황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미 야곱은 이제 앞에 성경들을 읽어보면 숱한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야곱한테 중요한 건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야곱한테 필요한 건 자기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으신 야곱을 야곱답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가장 아름답게 야곱이 가진 생명의 결을, 야곱의 사명과 소명을 꽃 피울 수 있게 동행하시고 친구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신 야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하는 겁니다. 이 씨름은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나처럼 되라고 하세요. 너 이제 나처럼 돼야 돼? 이게 아니라요. 야곱은 야곱답게 돼야 되고요. 김요한은 김요한답게 돼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라는 왕에게 무릎 꿇고 경배만 하는 그런 노예 말고요. 여러분답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야곱하고 끝내 씨름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너 자신이 되어서 나와 관계하자. 너는 나의 친구다. 우리 마지막 찬양의 고백도 그거였잖아요. 함께 씨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말없이 그 고뇌하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하세요. 내가 너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함께 씨름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중입니다. 하나님은 존중이란 미명하에 방관하지 않으시고요. 씨름에 참여해요. 내 고통에 같이 참여하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 이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능력이 있으시면 내 고통 좀 짠하고 좀 바꿔주면 안 됩니까? 이 세상에 악함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숱한 생명들이 죽어가요? 자기의 죄도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왜 죽어갑니까?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불안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두렵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아니면 두 번 인생을 사는 것처럼 결과를 아는 능력이라도 생겨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시면 안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고뇌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아직도 잘 몰라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지 상황이 너무 급해요. 하나님이 밤새워 나랑 씨름을 해도 야곱은 하나님한테 집중 안 합니다. 아, 이제 어떡하지? 형을 만나야 되는데 이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데 나는 어떡하지? 지금 내 앞에 주어진 문제가 산더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합니까? 하나님도 야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습도 똑같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고통과 고민이 더 커 보여요, 하나님보다. 그렇게 하나님이 밤새 씨름을 하는데 이제 동이 터와요. 아침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의 허벅다리를 치네요. 근데 우리 이제 또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허벅다리를 치는 것은 야곱의 고집을 꺾는 것이다. 근데 가만히 성경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허벅다리를 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고집이 꺾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천사의 바짓가락을 붙들면서 축복해주지 않으면 난 당신을 보내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 고집 꺾인 거예요? 안 꺾인 거예요? 안 꺾인 겁니다. 허벅다리 쳐도 꺾이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밤이 동이 텄으니까 이제 가야 돼. 왜 가야 되는지는 이제 성경 초반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나 보면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면 죽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성,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끝까지 추구하면 결국에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허벅다리를 쳤어요. 허벅다리를 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붙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고집을 꺾는다고 생각했으면 이제 어깨 쭉지 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어깨 쭉지를 치지 않고요. 축복해달라니까 네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뜬금없죠. 나 이제 가야 돼. 좀 보내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름이 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이 네, 제 이름 야곱입니다. 저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네 이름을 바꿔줄게.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이제 너는 날 이긴 자야. 네가 날 이겼다 야곱아. 이제 네가 나를 진짜 이겼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그 하나님을 놓아줘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의 중심을 꺾은 게 아니라요. 야곱의 이름, 야곱의 정체성이 바뀌면서 무언가가 야곱한테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작 바뀐 건 이름밖에 없는데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이제 넌 날 이긴 자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당신이 날 이겼다는 거예요. 신이, 내가 우리 신한테 무릎 꿇잖아요. 근데 지금 신이 하는 말은 신이 나한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겼어. 대부분의 신들은 노예로 삼는데 이 인간은, 이 신은 자기가 나한테 졌다고 얘기해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왜 자기가 나한테 구질구질하게 계속 져주지? 심지어는 이제는 네가 날 이겼대요. 너는 나를 이긴 자야. 너는 날 이겼어. 네가 나보다 나아.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내가 큰 사랑을 받을 때는 상대방이 나보다 나를 더 낮게 여겨줄 때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랑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고 전지전능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격을 존중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모순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원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어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네가 날 이겼어. 이 둘은 다른 말이에요. 모순된 말인데 하나님한테는 이게 하나예요. 공의를 세우면서 사랑을 함께하는 게 이게 하나님한테는 하나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되게 나약해 보이고 무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야곱한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세요. 하나님은 야곱과 끝까지 함께하세요. 자기의 자존심을 다 꺾으면서까지도. 이것이 사기와 거짓으로 점철된 누군가와 겨루면서 살았던 야곱의 경험이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자기를 꺾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같이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자, 시작.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이 경험을 통해서.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낮아지는 사랑을 통해서 야곱은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엄은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며 사랑하신 그 사랑에 있습니다. 나의 완고한 고집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아내시고 야곱을 새로운 인생으로 끌고 가십니다. 야곱은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아까 말했죠. 종을 보냈고 예물을 보냈고 아들을 보내고 아내를 보냈는데 이제 지가 맨 앞에서요. 이게 되게 불안이 당당함으로 바뀐 거죠.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 본문 안에서는 야곱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확인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야곱은 완전히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후에도 이제 뭐 잘못하거든요. 설사 다시 무너지고 다시 죄를 짓더라도 삶의 승패는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브니엘의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신 브니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오늘 이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신들은요, 아까 말했듯이 인간을 노예로 부려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친구로 삼으세요. 다른 신들은 인간을 무릎 꿇리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끝까지 자기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기의 민낯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안전하고 완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브니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